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잠언 12장 순서더라고요. 잠언 12장 순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잠언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좀 패턴이 좀 달라졌음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잠언이 총 31장까지가 있는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잠언을 기록하게 된 취지, 그리고 또 이 잠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이 지혜에 대해서, 이 지혜가 무엇이며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또 우리가 왜 지혜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지를 1장부터 9장까지 긴 호흡으로 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10장부터는 잠언의 후반부, 실제적인 이 지혜의 적용, 삶의 적용 파트가 10장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또 솔로몬의 어떤 지혜를 편집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무언가 이렇게 맥락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게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채운 게 아니라,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지혜의 모음집 정도? 뭐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지혜를 여러 가지 그냥 다양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혼재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 문맥을 가지고 읽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잠언 특별히 12장에 나오는 말과 관련된 교훈들,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막 행동이라든지 뭐 우리의 삶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말과 관련된 내용들만 좀 추려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 잠언의 1장부터 9장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왜 필요한지를 이해했다면, 이제부터 이 10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적용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살면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무언가 특별한 메시지를 찾아내기보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알게 되었으니 이것을 적용하는 일은 이제 보다 더 쉬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좀 지난주에 있던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좀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혜가 무엇이었느냐? 지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심어놓았던 창조 원리였다. 그죠? 지혜가 세상을 창조했고, 그 지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피조물에, 특별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심어놓았다.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았고, 또 그것을 나중에 신약에 있는 성도들도, 사도들도 그것을 만나게 되었다. 신약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졌는데, 구약에 살던 사람들보다 신약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지혜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보다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지혜, 그 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 이것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 적용들은요, 이제 우리에게 충분히 가능한 적용들이 되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이 잠언 12장.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혜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특별히 우리의 말에 어떻게 하면 적용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에 나오는 말에 관련된 적용들입니다. 한번 PPT를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의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 순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본 거예요. 그냥 중간중간에 빠져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거기는 특별히 말과 관련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뺀 거예요. 자,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된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과 관련된 구절들을 좀 뽑아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걸 읽으면서 어떤 패턴이 나오지 않나요? 패턴.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무엇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고 미련한 자는 이렇고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고.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뭐 말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삶,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글씨가 작아가지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래요. 악인은 징계를 싫어하고요, 의인은 훈계와 지식을 좋아합니다. 또 의인은 속이는 말을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만 의인은 진리를 말하고 의를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잠언의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눈을 보면 다 알 거예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너무 뻔한 내용 같아요. 사실은 좀 얼밀히 보면 이게 꼭 성경에서 볼 내용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어도요, 이런 교훈들은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널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속담이 그래요. 속담 보면은 그런 그 얘기 있잖아요.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뭐 이런 내용들.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속담들이 다 이렇게 권선징악 혹은 의인과 악인들의 삶이 이렇다. 웃으면 복이 와요. 뭐 이런 거. 뭐 뻔한 내용들이지만 이 성경에서도 마치 그런 뻔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이 성경에는요 이 의인과 악인이 왜 그렇게 다른 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이 본질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적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잠언에서 의인과 악인의 말을 유난히 대조하며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이것은 세상에서도 그런 차이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지만 성경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그 차이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말은요, 일단은 말의 위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말은 그 사람과 사람이 관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말을 통해서 친해지고 말을 통해서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말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말은 그래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인데 말에 문제가 생기면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길까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성경의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이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데까지 높이 한번 올라가 보자. 우리가 흩어짐을 옛날에는 이 바벨탑 사건이 있기 이전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거든요. 노아의 홍수 사건처럼 우리가 그렇게 홍수에 멸망당하지 않고 또 우리가 흩어질 일을 면해보자.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우리가 함께 모여 살면 그런 위기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거 아니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높은 탑을 쌓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행위가 굉장히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벌이 뭐예요?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셨어요? 사람들의 말을 흩어버리셨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더 이상 모여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무너지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흩어지는 그런 경우가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하나님 딴 거 한 거 없어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비로소 흩어지게 된 겁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 말의 위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이 말 때문에 역사의 흐름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저는 대표적으로 동독과 서독. 독일이 원래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분단된 국가였어요. 근데 이 분단됐던 독일이 통일이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실수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 당시 이제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무르익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서독을 동독에 있었던 한 굉장히 고위직 관리 한 사람이 술에 진탕 취해가지고 이런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독을 포함한 모든 외국 여행을 자유화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기자들이 물었죠. 그럼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라고 물었는데 이 관리, 고위직 공무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부터 당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말실수였어요. 그런 결정이 누구도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없는데 지금부터 당장 하겠다라고 선언한 결과 동독과 서독이 이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됐다라고 합니다.
말실수 하나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말이 얼마나 위력적입니까? 가짜뉴스도 마찬가지죠. 가짜뉴스도 일종의 말입니다. 가짜뉴스도 말인데 이 가짜뉴스 때문에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소금물을 뿌리면은 입안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한참 욕먹었던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믿고 그것을 맹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먹거리 엑스파일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영돈 PD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왕 카스테라라고 한창 이 프랜차이즈가 유명했던 적이 있는데 되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여기에 식용유를 넣더라 해가지고 이것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퍼뜨린 적이 있었어요. 빵을 안 배워본 사람이니까 이거 그러는 거야. 여러분, 빵 만들 때 버터를 넣거든요. 근데 버터가요, 사실은 이게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고체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기름 덩어리입니다. 식용유랑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빵을 만들 때는 원래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문제인 것처럼 막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해가지고 이 카스테라 집이 다 망했어. 이제 뭐 먹을래도 먹을 수가 없네. 먹고 싶은데. 이게 말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또 있습니다. 백신 맞으면 좀비 된다 라는 뉴스가 한창 퍼졌어요. 지금도 퍼지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이걸 믿어가지고 백신을 안 맞으려 그래. 이거 알고 보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더 많이 믿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너무 믿어가지고 문제야. 백신 맞으면 좀비 된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백신 맞으면 좀비 된다고 해가지고 그 어떤 사모님이 이 백신 맞았더니 교회를 안 나가. 교인들이 집단으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겠다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과학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과학적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과학은 성경과 정반대에 있는 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백신 맞으면 좀비 된다고 이딴 얘기나 믿고, 특히 성도들이, 교인들이, 안 돼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자, 말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들인 거예요. 말 때문에.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국가를 지도하는 지도자였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어떤 이제 이끄는 어떤 좀 리더의 그룹에 있어봐서 아는데, 리더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말이에요, 말.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든지 아무리 작은 그 교회를 지도하고 이끄는 사람이든지 그 공동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바로 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적은요, 칼로 죽이고 또 혹은 무기로 싸울 수 있는 적은 두렵지 않아요.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준비만 하면. 그런데요, 말은요, 이것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엄청 무서운 속도로 퍼져요. 특히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이 퍼지는 속도보다 부정적인 말이 퍼지는 속도가 6배가 빠르대. 근데 이 부정적인 말이 퍼지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가 생기고 또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는 어떤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는 설 수가 없는 거야. 솔로몬과 같은 지도자들이요, 이 말 때문에 얼마나 큰 시련을 겪었겠습니까? 위기를 겪었겠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렇게 구했어요.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없어서라고 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많은 소리를 내가 듣는데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중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 듣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뭘 구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뭘 구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네가 구했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귀를 달라고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판단하세요? 이것이 너에게 지혜다. 이것은 지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해서 듣는 마음은 곧 지혜라는 겁니다. 말을, 선과 악을 분별하여 듣는 그 말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지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말은요, 지혜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잘 분별해서 듣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잠언 내용에 들어있는 핵심이에요. 지혜는 뭐다? 말을 잘하고 말을 잘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 하시는 말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들은요, 선생님들은요, 여러분들에게 나쁜 거 안 가르쳐요.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채우고 싶어하는 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이 말 조심해라, 또 말도 잘 들어라,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롭게 창조하셨잖아요. 질서를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넣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나쁜 말 하라고 이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과연 주셨을까? 누군가를 욕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우리를 설계하셨을까요? 태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악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겠어요? 분명히 태초에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한번 볼게요, 그것도. 그럼 성경에서 그러면 악한 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런 악한 말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그 사례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도록 설계를 하셨는지를 알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야 하겠죠.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는 창세기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이 어떤 식으로 작용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이 예수님인 인격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것이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창세기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즉 말씀에는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죠. 말은 능력이 있어요. 말은 능력. 뭐 여러분들 이제 그런 동영상도, 교육적인 동영상도 봤잖아요. 이 밥알을 이게 푹 익힌 밥알을 어떠한 병에 놓고 똑같이 놓고 한쪽에는 막 악담을 하고 한쪽에는 막 사랑해, 축복해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곰팡이가 다른 곰팡이가 생겼다. 이런 과학적인 어떤 그 실제적인 내용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강력하겠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니 곧 이루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이 창조의 능력. 물론 우리의 말이 무언가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사람에게 부여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에게도요, 그 창조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자, 두 번째 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자, 이것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창조하셨던 대상에 정체성과 목적을 부여하셨던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이 빛이 낮에 머물게 하시고 어둠은 밤에 머물게 하셨다는 뜻인 거예요. 그 목적과 질서를 이 말씀으로 그 이름을 불러줌으로 그 대상의 정체성과 목적을 심어주셨다는 거죠. 자, 이 능력이 사람에게도 부여됐습니다.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으로 하여금 창조된 세계에 이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무엇을 주었다? 이름을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뜻인데 아담이 특별히 그 창조 세계에 이름을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권한과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아담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그것을 위임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담은 이 창조 세계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과 또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아담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사람이 다 이름대로 되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열국의 아비란 뜻이거든요. 모든 온 세상의 아비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아브람이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 아브람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람의 후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또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라는 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야베스는 고통이란 뜻이거든요. 그의 인생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됐어요. 각 선생님이 야곱. 그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뒤꿈치를 잡는 자, 누군가 사기치는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의 인생이 다 그랬어. 뻔했어. 자, 이처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볼까요? 그런데 이것이 깨지는 시점이 왔습니다. 또 하나 있군요. 상대를 기뻐하는, 사랑하고 긍정하는 말 속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세상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뻐하는 말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풍요와 복락이 녹아 있는 거죠. 그런데 창조되어서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에게도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상대를 축복하고 상대를 기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자신에게 주어진 배우자 하와를 맨 처음 보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당신을 보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내 뼈 같은, 내 살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은 상대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하는 상태였다고요. 존재였다고요. 자, 그런데 봅시다.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죄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 알아요? 말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온 악한 영, 이 사단이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죄로 넘어오게 했던 결정적인 말이 이겁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에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이 질문에서부터 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랑, 그 다음에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의심케 만드는 질문을 이 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꼬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려요.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먹고 따먹고 이걸 죄가 범한 거 아니라 이미 여기 말을 잘못하는 순간부터 이 죄는 시작되었다고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 죄에 넘어가고 나서 이 사람이 말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게요. 창조된 상태,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여자를 향해서 얘기를 했다면 갑자기 말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죄 지었니? 왜 먹지 말라는 거 먹었어? 라고 했더니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의 뉘앙스가 확 바뀐 거 느껴집니까? 이전에는요, 여자를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로 고백을 하고 막 눈에서도 뿔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 죄를 범한 이후부터 여자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냥 여자. 야, 나쁜 놈 아닙니까?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자는요, 이 뉘앙스를 확 이해를 할 거예요. 여성분들은. 남편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은 것이 여자의 마음인데, 특별히 여성들은요, 사랑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존재예요. 그 누가 잘하냐? 제가 잘해요. 그걸 되게 잘해요. 그걸 제가 되게 잘해가지고 집에서 사랑 많이 받는데, 어쨌든 제 자랑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말을 해야 된다고, 남자들은 여자들을 향해서. 근데 이런 식으로 부르면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여성분들 남성들한테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너는 그냥 내 옆에서 그냥 나와 함께 있는 여자야. 이런 말이 좋아요? 아니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말이 좋아요? 근데 이런 말을 여성을 향해서 이렇게 도구화하고 비하하는 말을 언제부터 하게 됐느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말을 이런 식으로 못된 말을 하게 됐다고요. 나쁜 말을 하게 됐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창조의 능력이 있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말은요, 세상을 파괴하는 도구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지혜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말로 인해서 파괴되고 이 악한 말들로 인해서 공동체는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말을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세상을 파괴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말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싫어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잠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상대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미워하신다. 하지만 진실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되기도 하고 미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까짓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까? 미워하세요. 왜? 그 말이 공동체를 파괴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세상을 파괴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악한 말들을 미워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런 악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자식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아벨이 하나님 앞에 더 이쁨을 받는 것 같으니까 가인 형이 그 동생을 때려 죽여요. 자,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그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들어요. 입술로 범죄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헌상을 합니다. 근데 헌상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물어요. 이것이 전부냐? 전부가 아니라 반만 냈거든요. 반만 냈다고 하면 돼. 그런데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거짓된 말. 또 이 사례가 가장 와닿는데 사울과 요나단이거든요. 요나단이 다윗과 굉장히 친했어요. 절친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을 도망가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것을 알고 이 요나단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두 사람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자기 와이프를 죽이는 일이고 자기 자식한테 지금 이런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존재에게 지금 이런 나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버림받을 만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우리가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의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아름다운 말을 하고 상대를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자, 죄의 문제가 그러면 해결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과연 우리가 어떤 말을 회복해야 될까?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쁜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들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여기서 왔는데,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술람미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야, 얼마나 달콤한 사랑 고백입니까? 이런 말을 자주 해야 돼요. 네. 목사님이 집에서 집안일 잘 못 도와주는데도 목사님이 존중받는 이유가 있어. 집에 가면 늘 사랑한다고 얘기하거든. 여보 사랑해. 아, 여보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여보랑 나랑 결혼한 건 정말 나한테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야. 여러분, 이 말이 실제로 내가 한다니까. 물어봐. 우리 아내한테 물어봐. 네. 하루에도 한 3-4번씩 해요. 많으면 10번씩 해. 그냥 지나가다가 길 가다가 산책하다가 여보 사랑해.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말을 해. 그냥 아내는 그냥 이제 익숙하니까 넘어가는데 너무 좋아해, 속으로는.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한 비결 딴 거 없습니다. 말만 잘하면 됩니다. 말만 잘하면.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신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또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밀어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죠. 저는 이 적용을 오늘 잠언을 통해서 할게요. 그냥 잠언에 다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오늘 방금 읽었던 내용들이 있죠. 12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 1절, 6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2절, 23절. 이게 12장 안에서만 이 내용이지 확장하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 모든 사례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이 성경의 사례들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 하면은 오늘 1시간으로 부족하니까 몇 가지 사례들만 추려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자, 보면은 말이 있어요. 어떤 말? 말을 잘 듣는 법입니다. 자, 미련한 자는, 악한 자는 훈계를 듣는 걸 싫어해요. 남에게 싫은 소리 듣는 걸 싫어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의인은 지식을, 훈계를 좋아해요. 자,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저는 이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를 받을 때에도 그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서 잘못하거나 학교에서 말썽 부려가지고 부모님한테 혼날 일이 있잖아요. 나는 한 번도 태어나서 부모님한테 싫은 소리를 안 들어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근데 내가 옆집 아저씨한테 내가 혼나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옆집 아저씨는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잘못하거나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잔소리를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건들지 않고 노터치를 하시면 여러분, 그거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두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야, 내가 죄를 지었는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안 해. 내가 학교에서 싸워가지고 친구 코뼈를 부러뜨렸는데 엄마 아빠가 그냥 치료비 물어주고 나한테 아무 말 안 해. 야, 이거 더 살벌한 일 아닙니까? 오히려 차라리 막 혼을 내고 잔소리를 들어야 속이 시원한데 가만히 있네. 그냥 별 다를 게 없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 야, 이제 나는 버려졌구나. 이 부모님이 나를 포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심판을 받고,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싫다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 징계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1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말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지혜의 하나의 증거다. 두 번째, 6절을 볼게요, 이번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니라. 자, 이 말씀을 저는 예수님의 사례를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해요. 야, 이거 되게 살벌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사람들 대중 앞에서는요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처럼 살면 천국 간다고 믿어질 만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람들을, 이런 앞에서는요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식으로 자신을 위장했지만 자신조차도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 곧 악인이었음을, 이 행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 스스로가 악인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악인의 특성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습니까?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 반대로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함. 이들이 주의를 했던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잖아요. 정직하게 진실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분이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악인이었고 예수님은 의인이었음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16절 한번 볼게요. 툭 뛰어넘어서 한번 16절 뛰어가서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런 말씀을 한번 어디에 적용해 볼까? 저는 구약에 있는 나아만 장군 얘기 한번 적용하고 싶어요. 자, 아람이라는 나라에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요즘 말로만 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겠죠.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는데 그에게 굉장히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문둥병, 피부병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시절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피부병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한 여종이 그 정보를 알려줘요.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목회자가 있는데 그에게 굉장히 큰 능력이 있어서 나아만 장군의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선물 보따리를 바리바리 싸들고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되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나아만이. 근데 이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툭 던지고 말아요. 저기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씻으세요. 그러면 병이 나을 겁니다. 이 나아만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나를 이딴 식으로 지금 대접하나. 여러분, 지금 우리 대통령이 지금 미국 가가지고 굉장히 그 환대를 받고 대접받고 왔잖아요. 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나아만도 그 정도 위치 있는 사람인데 엘리사, 그냥 저기 시골에 있는 촌뜨기 같은 목회자 한 사람이 자기를 그딴 식으로 대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주여 하면서 막 그의 손을 내 부위에 얹고 막 흔들어서 안수하고 막 내 병을 낫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정도는 해줘야 내가 만족을 했다 이거죠. 아, 내가 대접받았다. 근데 지금 나아만이 지금 대접받으려고 여기 왔습니까? 병 나으려고 왔습니까? 병 나으려고 왔잖아요. 예. 근데 그 안에 있는 이 자존심과 교만이 그로 하여금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찌했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고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게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병이 나았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12장 16절에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서 이를 그르칩니다. 당장 내 안에 있는 자존심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분노를 내가지고 이를 그르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어리석은 자예요. 하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내 교만과 내 분노,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것을 참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어떤 분노를 억누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저는 이 말씀을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많지만 또 있나? 이 말씀을 적용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찌르는 자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어때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양약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이 사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었던 강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뭘 강도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만큼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반대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오히려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했어요. 자,
첫 번째 말했던 사람은 예수님에게 칼로 찌르는 것 같이 그런 악한 말을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그 큰 위로가 되고 또 반대로 힘 빠지는 말을 이었을까.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에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할 만큼 굉장히 큰 고통을 예수님은 예상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저런 말, 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하는 이 조롱 섞인 말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얼마나 힘 빠지는 말이었을까. 그런데 반대로 이 말, 두 번째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바로 이와 같은 자들,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그런 위로가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생각 같아서는 이 첫 번째처럼 말을 하는,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방하는 이런 사람들 같으면 내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데 이 두 번째 사람들처럼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믿어주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런 용기가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시지만 말 때문에 낙심하시고 말 때문에 위로를 받으셨던 분이에요. 물론 그 낙심 때문에 포기하진 않으셨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하는 이 말 때문에 예수님도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으셨다고요. 자, 여러분,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정말 큰 이 절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심한 말을 들어서. 하지만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어때요? 양약과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고 또 반대로 위로를 얻으셨어요.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누군가를 살리는 약과 같은, 보약과 같은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의 말이 왜 악한 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이제 여러분들 알았죠? 단순하게 여러분들 착한 말 하세요, 좋은 말 하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왜 악한 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았으니 우리가 보다 더 이 말을 조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에 대한 교훈들 보니까 우리가 왜 이 선한 말,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냥 교훈처럼 툭 던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시가 있어요, 시. 아주 아름다운 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말과 관련된 시 몇 개를 뽑아왔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천양희 시인이 지은 시인데요. 신이 내게 묻는다면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리? 저 미물보다 더 무엇이라고 말을 하리? 다만 부끄러워 때때로 울었노라 대답할 수 있을 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하기보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저는 적용하고 싶고요. 자, 이 시가 또 와닿더라고요. 사람아, 입이 꽃처럼 고와야 그래야 말도 꽃처럼 하리라. 사람아.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을 대변합니다. 어디 가가지고 맨날 욕하고 누군가 비방하는 말을 하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말을 하면요, 여러분들은 또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